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은 설교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을 드시고 어제와 같이 2장 10절, 2장 10절의 꺾기, 이렇게 꺾기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또 위로 꺾기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2장 10절로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또 꺾기를 하시고, 2장 17절부터 꺾기를 하시고, 그리고 3장 6절에 꺾기를 하시면 2장 17절부터 3장 6절이 또 하나의 논쟁이 됩니다. 이렇게 말라기에 표시를 해두시면 차후에 말라기를 보실 때 여기서 이렇게 논쟁하였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물질, 돈 또는 어떤 물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상? 믿음의 대상.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물질은 이용해야 될 대상.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변질되면, 병들게 되면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기꺼이 불순종합니다. 사람도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용해 먹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몇 번 들으셨을 테이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정말 섬김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분이 다가가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얼마만 빌려달라. 내가 언제 갚겠다. 또 저 사람 찾아가서 얼마를 빌려달라. 내가 언제 갚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죠.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 교회를 이용한 거죠. 사람을 이용한 거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사회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는 세상 같으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이 정말 죄로 가득 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와 너. 그래서 여기서 나와 너는 이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사람은 늘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와 너, 타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혹시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타자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 너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고 자기 이익, 그러니까 나만 위하는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와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나와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나와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왜? 그건 그거니까. 더 이상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배려하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행동 하나, 말 하나, 태도 하나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요. 언어를 조심해요. 왜?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가 그것이 되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성도는 더 이상 내가 존중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친절을 베풀어요. 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요. 이것이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찬송 가운데 그거 있죠. 한 몸 받아 한 피 이룬 우리의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멘? 가족이란 말이에요. 나와 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인데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이 되면서 더 이상 배려가 없어요. 그냥 가족이 아니야. 그냥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의 친절, 수단으로의 섬김, 수단으로의 이빨림, 이렇게 돼버리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도 이렇게 이어지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너를 그곳으로 삼는 그 사람은 깨는 자나, 여기서 말하는 깨는 자는 깨닫게 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죠. 교회로 보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지요. 중한 직분을 맡은 자죠. 깨우치는 자나 응답하는 자, 그 깨우침에 대하여 배움을 받는 자죠. 성도를 이야기하겠죠. 깨우치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끊어버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의 욕심, 나의 이 중심이 되다 보면 원래의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래의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본래의 나가 욕심의 나가 이렇게 내 앞에 한꺼풀이 씌워지는 거예요. 또 욕심의 나가 또 한꺼풀이 씌워져요. 또 자기 이익의 나가 또 한꺼풀이 씌워져요. 또 탐욕의 나가 또 한꺼풀이 씌워져요. 그러면 본래의 나 겉에 거짓의 나, 욕심의 나, 무례한 나, 존중하지 않은 나,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은 나,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나, 이런 이 거짓된 내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가려져요. 그러니까 본래의 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거짓된 나, 욕심의 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 이런 내가 자꾸 겹겹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가려져요. 나와 거짓된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짓된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식이 뭔지 아시죠? 지구와 달과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딱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상태를 일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본래의 나 사이에 거짓된 내가 딱 끼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면 돼. 잘못해서 회개하면 돼. 그런 일을 왜? 회개하면 돼. 괜찮아.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진노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호도해 버립니다. 그것이 2장 17절부터의 말씀.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밑줄을 그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자, 1장에서 처음 논쟁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하죠.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번째,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괜찮아, 회개하면 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셔,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신가?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고, 그 일을 당한 피해자도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죄가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2절이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본래의 나에 거짓된 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거짓된 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짓된 나를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치 금을 불로 표백하는 것처럼,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잿물로 표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거짓된 나들을 다 떼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6절입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절에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의 모든 거짓된 너를 다 떼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결이요, 정결함이요, 바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품성설교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만한 품성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한 가족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이용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물질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죄된 사회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믿음의 사랑,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시고 성도를 바라볼 때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문화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병든 자 가운데 치유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이용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